사무엘하 9장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오냐? 그것들이 곧 성경 기록들이 나에 대해 증언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 어떤 증언을 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볼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제 사무엘하 9장 말씀을 정한 이유는 예수님의 구원 이야기, 그래서 세 번에 걸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은혜에 대해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사무엘하 9장을 보면 다윗과 무비보셋의 관계에 대해 무려 성경에 한 장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한 장이나 할애해서 이 개인적인 사건을 기록한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무비보셋의 얘기를 통해 다윗은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예수님의 구원 얘기를 어떻게 풀어나가고 있는가 한번 문맥을 보면서 은혜란 무엇인가? 여러분은 은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에서는 본 사무엘하 9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일부를 다윗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은혜가 무엇인가, 예수님의 구원 이야기, 예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한번 다시금 되짚어보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9장을 보면 무비보셋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무비보셋은 누구였는가, 또 왜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이렇게 친절을 베푸는가 이렇게 나옵니다. 9장 1절에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 사람들 중에 아직 남아있는 자가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인해 그에게 친절을 베풀리라 하니라. 자, 이 9장 이 앞절을 보면 앞장에 8장 15절에 다윗이 온 이스라엘 통치하였고 자기의 온 백성에게 판단의 공의와 정의를 집행하였더라. 다윗이 왕권에 오른 이후에도 끊임없는 불협화음이 있었습니다. 다 이제 주변 세력들을 평정하고 이스라엘이 안정화되었을 때, 왕권이 튼튼하게 세워졌을 때 지금 다윗이 온 백성에게 판단의 공의와 정의를 집행하였다 이렇게 말을 적어주면서 바로 나오는 장이 9장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판단의 공의와 정의를 집행했는가, 그 성품을 알 수가 있는 구절입니다. 자, 요나단으로 인해 그에게 친절을 베풀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 때문에 사울의 집 사람들 중에 남아있는 자가 있다 하면 내가 친절을 베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언약은 사무엘상 20장 14절에서 16절에 나옵니다. 요나단은 다윗보다 한참 나이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죽으면 바로 왕위를 이을 사람이 요나단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하는 사람이요, 자기가 왕이 될 게 아니라 다윗이 왕이 될 사람이라는 걸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혼보다 더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아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왕이 될 것이 확실함으로 언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은 시기심에 눈이 멀어 다윗을 어찌하든지 죽이고자 했습니다. 원수 관계였습니다. 시편 말씀을 보면 다윗도 사울을 원수로 말을 합니다. 서로 원수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기에 요나단이 만약에 다윗이 왕권을 차지하게 되면 그 당시 문화에서는 전 왕을 비롯한 왕의 족속들을 다 죽이는 것, 반역의 영모의 꼬투머리가 남지 않게 다 없애는 것이 당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이 길을 알기에 다윗에게 은혜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사무엘상 20장 14절에 너는 내가 아직 살아있는 동안에 주의 친절을 내게 베풀어 내가 죽지 아니하게 할 뿐만 아니라, 주의 친절로 말합니다. 인간으로 말을 하면 원수 집안이기 때문에 사울을 죽이고 그 다음에 사울에 속한 요나단을 죽이고 요나단의 모든 자식들을 다 죽이는 것이 당시 전형적인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내 목숨을 보존해 달라 이렇게 지금 말을 합니다. 내게
주의 친절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친절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친절이 아닙니다. 인간의 친절을 넘어선 하나님의 친절을 내게 베풀어 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집으로부터 내 친절을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되. 자, 요나단이 대표입니다. 지금 1대1로 언약을 맺는 게 아니라 지방끼리 지금 이렇게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다윗의 지방과 요나단의 지방끼리 하는 것입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이건 그냥 다윗과 요나단의 개인적인 언약이 아닙니다. 내 집으로부터 내 친절을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되 주께서 다윗의 원수들을 각각 지면에서 끊어버리신 때에도 결코 끊어버리지 말라. 다윗이 이제 왕이 잡아서 원수를 여겼던 모든 원수를 다 지면에서 없애버릴 날이 오는데 그때 우리 집안 살려달라는 것입니다. 이걸 주의 친절을 베풀어 달라. 이렇게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을 맺고, 요나단이 다윗과 언약 맺은 거 아닙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다윗의 집과 다윗의 자손들과 요나단의 자손들 다 포함해서 이렇게 언약을 맺었다. 참으로 주께서 그 언약에 대한 책임을 다윗의 원수들 손에서 물으시기 원하노라. 언약을 사람들과 언약이었는데, 다윗과 요나단의 인간의 언약이었는데 지금 이들은 이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맹세를 그냥 자기 형편이나 자기가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배신을 일삼지 않습니까? 맹세고 뭐고 그건 하나마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유대 사회에서는 맹세는 곧 생명입니다. 맹세를 어긴다는 것은 자기 생명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만큼 명예를 중요시 여겼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고방식으로는 그거 얘기 안 되죠. 오늘날 사고방식으로는 서로 약속하자 했는데 뭔 약속입니까? 언제 그래야지, 나 그런 거 몰라,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런 적 없는데요. 얼마나 사기쳐버립니까? 우리 같은 사고방식으로는 이 언약, 생명을 걸고 하는 언약은 글쎄 납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습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짐승들 놔두고 그걸 둘로 쪼갭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 언약을 못 지키면 나도 두 동강 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이름을 걸고, 아브라함도 너의 이름을 걸고, 내가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 짐승처럼 두 조각 난다. 이거 하나님께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적이다. 신실하게 내가 지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다윗과 요나단이 내 생명을 걸고 말을 하는데 이건 내가 철저하게 지킨다. 이렇게 서로 간에 언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블레셋 족속들이 쳐들어와 길보아 산에서 사울과 요나단을 비롯한 세 아들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다 패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무엘하 4장 4절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두 발을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이스라엘에서 사울과 요나단의 소식이 왔을 때 그가 5살이었더라. 그의 유모가 그를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였으므로 그가 떨어져 발을 절게 되었는데 그의 이름은 무비보셋이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 무비보셋이라는 사건을 지금 적어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게 사무엘하 상 20장 42절에 이렇게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말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씨와 내 씨 사이에 계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느니라. 요나단이 다윗과 맹세하여 이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맹세했는데 내 씨와 너의 씨에 영원히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무비보셋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이라는 이름이 무슨 뜻일까요? 수치스러운 자라는 뜻입니다. 무비보셋이라는 이름이 수치스러운 자인데 이 유모가 소식을 들었습니다.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과 무비보셋의 아버지 요나단이 죽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왕권이 무너졌습니다. 왕권이 무너진 상태에 이제 무비보셋은 죽은 목숨이나 파리 목숨이나 다름없습니다. 언제 잡히면 죽을지 모르니까 피신시키고자 급하게, 얼마나 급했던지 유모가 황급히 도망하다가 떨어뜨린 모양입니다. 그래서
발을 절게 되었는데 이게 우리가 말하기를 무비보셋 잘못입니까? 아니죠. 발을 절게 된 것은 얼마나 기구한 운명입니까? 발을 절게 돼 버리면 평생 불구입니다. 왕도 되지 못합니다. 평생 불구돼서 유대인에서 장애는 사람 취급을 못합니다. 왕이었는데 한순간에 모든 것이, 만약에 요나단이 왕이 되었으면 바로 후계자가 요나단에게 아들 하나였기 때문에 무비보셋이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운명이었는데 얼마나 비참한 운명에 빠졌습니까? 하루아침에 할아버지 죽고 아버지 죽고 왕가가 몰락하여 이제 도망가는, 목숨을 부지하게 도망가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것이 지금 본문의 배경입니다. 본문의 배경이었는데 다윗이 나라를 평정을 하고 안정이 되어서 이제 사울의 약속,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으로 인한 약속을 기억을 하고 그걸 집행하기 위해 내가 요나단으로 인해 친절을 베풀겠다. 누구 때문에? 요나단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요나단으로 인해 내가 친절을 베풀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때 사울의 집에 속한 종이 하나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시바더라. 그들이 그를 다윗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시바냐 하니 그가 이르되 왕의 종이 그렇소이다 하므로, 자, 시바에게 사울의 집 사람들 중에 아직 남아 있는 자가 있지 아니하냐? 내가 그에게 하나님의 친절을 베풀리라. 자, 3절을 보면 이제 다윗의 언약이 폭이 넓어졌습니다. 요나단에게 속한 아들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물어봤습니까? 사울의 집에. 사울의 집은 어떤 집입니까? 다윗과 원수 집안입니다. 다윗과 원수 집안인데 멸해야 마땅할, 죽여버려야 할 마땅할 그 사울의 집안인데 거기에 속한 자가 있느냐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친절을 베풀겠다. 인간적인 친절이 아닙니다. 인간의 친절을 넘어선 하나님의 친절을 베풀겠다. 요나단의 약속을 하나님의 친절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일개 목동인 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왕권에, 하나님의 언약에 그대로 왕위에 올라가 하나님의 은총을 누렸던 자였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였기 때문에 이렇게 은혜를 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요나단의 언약을 기억을 하고 내가 죽이지 않고 살려주겠다. 하나님의 친절이 무엇인지 내가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그때 시바가 왕께 이르되 요나단에게 아직 아들 하나가 있는데 그는 두 발을 전하이다. 나중에 시바에 대해 우리가 연구해 볼 텐데 이 시바는 굉장히 강교한 자입니다. 이 시바가 소식을 알고 있었습니다. 시바가 누구 종이었습니까? 사울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면 요나단의 종이나 다름없습니다. 근데 무비보셋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소식을. 그는 두 발을 전하이다 했더니 어디 있느냐 했더니 시바가 함께 이르되 보소서 그가 로드발에 있는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아니라, 어디 집에 있는 것까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바는 보통 종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보면 아들 15명과 종 20명을 가진 대부호를 부자 종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무비보셋을 챙기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무비보셋의 행방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가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로드발이라는 뜻은 황무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은 수치스러운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은 다윗을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에게 잡히면 죽을 목숨인 줄 알고 있기 때문에 도망다니는 자였습니다. 숨겨진 자였습니다. 근데 누가 찾습니까? 다윗이 찾습니다. 무비보셋이 다윗을 찾으러 나온 거 아닙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을 찾아갑니다. 항상 이렇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은혜를 주는 사람이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친절은 항상 먼저 찾아가십니다. 그가 어디가 있는가? 그래서 이
이 무비보셋과 로드바이라는 환경을 통해 우리가 아담의 자손의 형편에 대해 말을 하곤 합니다. 아담의 자손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죄의 가운데 수치스러움을 느끼고 하나님의 존재를 피하여 황무지나 다름없는 이 인생의 험악한 환경 가운데 아무 열매 없이 죄와 쾌락을 누리며 사는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죽음의 인생이 끝이라고 하는데 그 결국은 지옥입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망 없이, 하나님에 대한 소망 없이, 천국에 대한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아무리 겉이 화려하게 보여도 황무지에서 사는 것과 다름없다는 그런 인생을 대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치스러운 자, 부끄러운 자, 숨어버리는 자, 그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다윗이 먼저 손을 내밉니다. 자, 이런 것은 성경에서도 자주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에 있는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우리 또 마길에 대해 어떻게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참 마길도 대단한 사람이다. 무비보셋은 지금 왕과 원수 집안인 사람인데 그를 숨겨서 키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또 두 발을 저는 장애 아닙니까? 이때 무비보셋 나이가 10대 후반, 20대 초반으로 여겨집니다. 5살 때 절개되었으니까 10수년이 지난 시점이니까 이런 나이까지 돌보아줬다는 것입니다. 그거 하나만으로도 이 마길은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데려오라 했습니다. 데려오라 했더니 집에서 누가 노크를 똑똑똑똑똑 엽니다. 숨어 지냈는데 발각될까 봐 이제까지 움츠러들고 살고 있었는데 왕이 보낸 신하들이 거기 무비보셋 없는가, 사울의 손자가 있다고 하는데 이제까지 숨겨 살았는데 여러분이 무비보셋이면 어떻게 됐을까요? 언제 찾아올까? 언제 들통이 날까? 다윗이 점점 왕성하게 지금 세력을 입수하고 이제 다 평정했다고 하는데 다윗 왕국이 다 성립이 됐는데 나는 우리 할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던 자였는데 다 죽임당했는데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근데 그 다윗 왕이 나를 찾는다니 문을 여는 순간 아마 죽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아, 나는 이제 죽은 목숨입니다. 끌려가면 나는 죽었다. 그래서 사울의 손자여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경의를 표했다. 그렇습니다. 이미 죽은 목숨이라 다름없는데 어떻게 다윗을 볼 수가 있습니까? 그냥 엎드려서 납작 나는 종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다윗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무비보셋이여. 굉장히 친근한 말입니다. 무비보셋, 내가 널 못 찾을 줄 알았어? 어디 숨어 있었어? 이게 아닙니다. 무비보셋이여 이렇게 친절을 베풀는 말입니다. 했더니 그가 응답하기를 보소서 왕의 종이니이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왕손이었는데 이제 저는 왕의 종입니다. 명령대로 따를 그런 자입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했습니까? 두려워하니까, 벌벌 떠니까, 자기 앞에 나와서 벌벌 떠니까. 다윗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요나단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과 언약을 체결한 사람이었습니다. 무비보셋을 부른 이유는 하나님의 친절이 무엇인지 내가 보여주겠다, 이 목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무비보셋은 전후사정을 전혀 모릅니다. 그 인생 너무 비참했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어떻게 그런 비참한 운명에 빠져가지고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었을까? 이제 그 왕 앞에 섰으니 나는 이제 죽은 목숨이다. 이제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났다. 이런 마음 가졌을 텐데 다윗이 무비보셋이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인해 네가 잘나서 잘 보여서 왕의 공로를 세워서 이쁜 짓 해서 아닙니다. 권력이 있었기 때문에, 학력이 있었기 때문에, 네 행동을 보고 아닙니다. 요나단 때문에 반드시 내게 친절을 베풀고 내 조상 사울의 온 땅을 내게 돌아줄 것이며 또 너는 계속해서 내 상에서 빵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겠다. 완전히 회복시켜 줄 텐데
온 땅을 내게 주겠다. 이건 완전한 회복을 말합니다. 너에게 속한 재산을 내가 다 회복시켜 주겠다. 그리고 계속해서 내 상에서 빵을 먹게 해주겠다. 이 말은 말입니다. 왕과 함께 빵을 먹는다는 것은 왕의 가족이란 말입니다. 뒤에 보면 왕의 아들들 중 하나처럼 이렇게 내 상에서 먹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는 내 자식이나 다름없다. 양자 삼았다는 것입니다. 원수 집안에서 죽어 마땅할 자를 내가 내 아들로 여겨주겠다. 내 아들 삼아서 평생토록 나랑 같이 먹는다. 이것은 무비보셋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냥 목숨만 살려줘도 감지덕지할 판인데 그냥 밖에 나가서 먹을거리만 줘도 감지덕지할 판인데 상상을 초월한 은혜를 베풀어 준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은 하나님의 친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들으니까 8절에 그가 절하며 이르되 왕의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나같이 죽은 개를 돌아보시나이까. 자, 나 같은 자가 무엇인데 어떻게 죽은 개 같은 나를 지금 돌보십니까? 자기를 죽은 개로 말합니다. 우리 사람을 비하할 때 개라는 말을 많이 쓰지 않았습니까? 요즘에는 개를 워낙 사랑하니까. 그러나 이전에 우리 어르신들 또 젊은 사람들 보면 화가 나면 개 무슨 이렇게 그러면 모욕적인 말 아닙니까? 당시 상황에서는 더했습니다. 이방인들은 개 돼지 취급했습니다. 짐승 취급했습니다. 짐승도 개 하면 아주 비열하고 악랄하고 쳐다보기 싫고 혐오하는 짐승이었습니다. 근데 그 개가 죽었다. 짖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나는 죽은 개나 다름없습니다. 진짜 더럽고 추하고 혐오스러워 부패되어 냄새나는 그런 죽은 개 같은 나를 어떻게 돌아보십니까? 이것이 은혜를 체험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것은 여기에만 본문에만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룻기에도 나옵니다. 룻기 2장 10절에 보면 보아스는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보아스의 농장에 모압 여인 룻이 나와 이삭을 줍고 있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그래서 보아스가 눈여겨보고 친절을 베풉니다. 보아스의 친절을 맛본 이 룻이 이렇게 고백하죠. 성경에서 아주 아름다운 고백 중에 하나입니다. 룻기 2장 10절에 이에 그녀가 땅바닥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타국인인데 어찌하여 내가 당신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당신이 나를 알아주시나이까. 나는 타국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아닙니다. 모압 백성입니다. 이스라엘과 모압은 원수 관계였습니다. 나는 원수 관계여서 은혜를 받지 못할 처지인데 어떻게 당신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나를 알아주십니까? 나 같은 존재를 눈여겨보셨습니까?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은혜입니다. 어떻게 나 같은 자를 눈여겨보셨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4장 9절에도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4장 9절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좀 달라 하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사마리아 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어찌 사마리아 여자인 내게 마실 물을 달라고 하시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예수님은 유대인이었습니다. 남자였습니다. 남존 여비 사상이 당시에는 더 강했습니다. 여자들은 인구수에 포함도 시키지는 않았습니다. 사마리아는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는 이미 더럽혀진 자들, 이방인 취급했습니다. 저 사마리아 사람들은 개나 돼지나 다름없어. 사마리아 땅은 밟지도 않았습니다. 돌아서 다녔습니다. 근데 유대인 남자인 그분이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먼저 말을 건네줄 수가 있습니까? 이건 당시 상황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멸시하고 모멸하고 업신여기고 없는 사람 취급해야 할 그런 대상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다윗이 원수 집안인 무비보셋을 처형해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살려준 것처럼, 친절을 베푼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 관계였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 관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죽어 마땅한, 죽임을 당해 지옥 가야 마땅한 자인데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친절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먼저 항상 찾아오실 분입니다. 이것은 우리 디도서 3장 3절부터 7절을 보면, 디도서 3장 3절부터 7절을 보면, 우리도 한때는 어리석고 불순종하며 속았고 여러 가지 정욕과 쾌락을 섬기며 악의와 희귀 가운데 살고 증오하며 서로 미워하였으나 사람을 향한 우리 구원자 하나님의 친절과 사랑이 나타난 뒤에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긍휼에 따라 다시 태어남의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으며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성령님을 풍성히 부어 주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은혜에 의해 의롭다고 인정받아 영원한 생명의 소망에 따라 사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친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 22절에도 한때는 너희가 사악한 행위들로 인해 멀리 떨어져 너희 생각 속에서 원수가 되었으나 이제는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자신의 육체의 몸으로 화해를 이루사 너희를 자신의 눈앞에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들로 제시하려 하셨다. 원수된 자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랑 화해하기 위해 찾아오셨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는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저주받아야 할 마땅하고 죽어 마땅하고 처벌받아야 할 마땅할 죄의 자식인 마귀의 자식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손을 펼치셨다. 구원의 손길을 펼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부터 7절까지는 이 상황에 대해 가장 명확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에베소서 2장 3절부터 7절까지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과 생각의 욕망들을 이루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하실 때 사용하신 자신의 크신 사랑으로 인해 참으로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죽었을 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또 우리를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의 초소들에 우리를 함께 앉히셨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친절 속에 담겨있는 자신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다가오는 시대들 속에서 보여주려 하심이라.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이유는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는데 구원시켜 주셔서 하늘의 초소들에 안침받게 한 것은 다가온 세대를 통해 와, 나 같은 자를 구원시켜 주셨구나. 저와 여러분 같이 더럽고 추한 자를 구원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밝히 드러낸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다가온 세대들 속에 와, 나를 봐, 저 사람을 봐, 도저히 구원받지 못할 것 같은데 저 사람을 보면 심판받아 마땅할 것 같은데 저 사람을 구원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니 놀랍다. 무비보셋을 보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봤을 때 그래, 저 자는 죽어야 돼. 다윗을 그렇게 괴롭혔던 사울의 집안은 멸망받아야 마땅해. 이렇게 백성들이 생각했을 텐데 다윗이 오히려 다 그런 견해와 상관없이 그런 은혜를 베풀다니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친절이 무엇인지, 어떻게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여러분, 죽은 개라고 생각하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8절에 시몬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오 주여, 내게서 떠나소서, 나는 죄 많은 사람이니이다. 예수님의 기적을 맛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아는 순간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과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죽은 개 같은 나를 떠나시길 바랍니다. 나는 너무나 더럽습니다. 당신과 나는 신분이 어울리질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가 무엇인가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는 하나님을 항상 배반했는데, 항상 하나님을 저주했는데, 난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세상이 좋다고 세상 쾌락 가운데 살았는데 어떻게 이런 나를 위해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실 수가 있을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나는 이렇게 무가치한 사람이었는데, 나는 이 더러운 사람인데 어떻게 죽은 개나 다름없는 이런 비열한 나를 위해 달리셨습니까? 어떻게 이런 친절을 베푸셨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우리의 행위를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친절을 베풀어 주셨다. 우리는 항상 인간은 숨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후부터 아담은 숨어버립니다. 항상 먼저 찾아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내가 찾아서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손 내밀지 아니하시면 구원받을 자 한 사람도 없습니다. 먼저 찾아가시는 분이 항상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친절을 맛봤다면, 이 은혜를 맛봤다면 불쌍한 영혼들,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다가서야 됩니다. 복음을 들려줘야 됩니다. 복음을 듣지 않고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자력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무비보셋에게, 원수 같은 자에게 이렇게 베풀어 줄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이 누구 때문입니까? 요나단으로 인해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의 상속 언약 때문에, 예수님의 피의 언약 때문에 우리가 더러운 죄임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과의 언약을 통해 예수님이 너를 위해 죽으셨다, 너를 구원시켜 주셨다, 언약을 확증하셨으므로 우리를 보고 구원시켜 준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를 보고, 예수님의 은혜를 보고 내가 너를 용서해 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9절에 그때 왕이 사울의 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모든 것을 내가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나니 그러므로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해 땅을 갈고 열매를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먹을 음식 있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빵을 먹으리라 하니라. 한편 시바에게는 아들 15명과 종 20명이 있었더라. 사울 집안에 속한 종인데 자기는 잘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15명이나 있습니다. 종 20명 있으면 얼마나 거대한 부를 누리고 있습니까? 근데 다윗이 그걸 가지고 네 무비보셋을 섬겨라, 이게 왕의 명령이다. 그러나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빵을 먹는다. 항상입니다. 항상.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며 구원이 유지되는 것은 언약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행위가 잘돼야면 구원이 유지되고, 내가 잘못하면 왕에게 쫓김을 받고, 내가 믿음을 유지하지 못하면 예수님이 나를 버릴 거야. 그것은 순전히 자기 생각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예수님의 언약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은 유지되는 것도 예수님의 언약 때문입니다. 지금 무비보셋이 자기가 잘나서 왕의 상에 먹을 수 있는 조건이 없습니다. 절름발이 아닙니까? 요즘도 장애아들 편견이 많은데 당신은 어땠을까요? 왕의 얼마나 휘황찬란하며 학력이 있으며 멋진 압살롬 같은 미남도 있습니다. 그렇게 화려하고 뭘 자랑해도 부끄러지 않는 자녀들이 있으며 고위 관력자들이 있을 텐데 그 아들 중에 끼어 원수 집안 아들이, 다리 저는 자들이 먹고 있다니. 그런데 항상입니다. 차별하지 않는다. 영원히 내가 보증해 준다. 항상 내가. 이것이 요나단의 언약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 그 말씀의 언약, 나는 내 사정을 보지 않는다. 나는 언제 배반할지 모르며, 나는 언제 하나님 앞에 거절 당한다는 그 두려움에 휩싸일지 모르며, 그러나 이런 감정이나 이런 내 상황과 아무 상관없이 내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다, 내게 말씀이 있다, 이렇게 분명한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때 시바가 왕께 이르되 내 주 왕께서 자신의 종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에 따라
그렇게 왕의 종이 행하겠나이다 아니라 무비보셋에 관하여는 왕이 이르기를 그는 왕의 아들들 중 하나처럼 내 상에서 먹으리라 하였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말미암아 상속 언약을 주시고 우리에게 아들의 영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양자가 되었습니다.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아들 삼아 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누구든지 그분의 이름을 받아들인 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으니 이들은 사람의 뜻이나 혈통이나 육신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서 태어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언약입니다. 무비보셋의 젊은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미가였으며 시바 집에 거하는 모든 자들이 무비보셋의 종이 되었더라. 자,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무비보셋이 계속해서 왕의 성에서 먹었으므로 예루살렘에 거하였는데 그는 두 발을 다 절었더라. 자, 계속해서 여전히 우리가 예수님 믿는 순간 성령님 우리 안에 거하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거했다. 그가 어디에 거했습니까? 로드발이었습니다. 로드발은 세상에 거친 황무지였습니다. 열매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다윗의 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해 주신 도시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둔 곳입니다. 그걸 예표를 합니다. 이제 황무지나 그런 떠돌이 인생에서 숨어 사는 인생에서 왕이 거처하는 예루살렘에 거하게 되었다. 골로새서 1장 14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를 통해 우리를 어둠의 왕국에서 건져내어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다. 옮겨버렸습니다. 그리고 거하였는데 이제 뒷구절이 더 중요합니다. 그는 두 발을 다 절었다. 왜 이 구절을 넣겠습니까? 그가 잘한 거 없습니다. 그가 은혜 받을 만한 형편은 없습니다. 그는 여전히 저는 자였습니다. 불완전한 자였습니다. 여전히 인생이 망가진 자였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철저하게 지위와 상태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즘 지위와 상태를 구분하지 못해서 예수님 믿으면 완전히 의롭게 됐다고 착각한 사람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인입니다. 여전히 저는 자입니다. 여전히 우리 상태는 내일 또 죄를 짓고 모레도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봐주시는 것은 내 잘나서가 아니라 내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 때문에 언약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죄인인데 예수님의 피가 가려주셔서 하나님의 상에서 왕과 함께 계속해서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이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두 발을 절었더라. 자, 두 발을 절었다는 사람은 어떨까요? 오늘 아침에 우리 다윗이 부를 겁니다. 아들들 다 모여 무비보셋에게도 분명히 아들이라고 호칭했을 것입니다. 넌 내 아들이나 다름없어. 다 이리 와. 잘생긴 아들도 있고 다 있는데 두벅두벅 절고 옵니다. 여러분이 무비보셋이라면 그 빵을 먹으러 갈 때 왕의 잔치에 참여할 때 어떤 생각을 갖겠습니까? 나는 자격도 없는 자인데 한 발짝 나는 여전히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인데 내가 이런 은혜를 누릴 자격이 있는가? 내가 어떻게 왕의 곁에 그 상에서 내가 앉아서 먹을 자였는가? 나는 원수된 자였는데 죽어 마땅할 자였는데 어떻게 내가 이런 영광을 누릴 수가 있는가? 한순간도 감사치 않을 수가 있을까? 평생토록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있을까? 여러분은 여전히 두 발을 전자 맞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상인처럼 행동하는 사람 많습니다. 자기가 잘나서 그냥 구원을 얻은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나는 죄인입니다. 여전히 저는 부족한 자입니다. 늘 저는 저는 자나 다름없습니다. 무비보셋처럼 그런 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은혜를 주십니까? 보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절었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시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자를 사랑하여 주시나, 이런 말씀들을 보시면 야, 하나님 참 은혜로우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걸 이상하게 비꼬아 해석한 분들이 있습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이 모반할까봐 무비보셋을 곁에 두고 이렇게 알기 위해 어떻게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근처에 가보지도 못한 사람들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고 하면 이 구절을 보면 와 그렇구나. 어떻게 다윗이 이런 은혜를 무비보셋에게 베풀어 줄 수가 있을까? 있는 그대로 자연스럽게 읽을 때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은 무비보셋 맞습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 저나 여러분은 무비보셋이었습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절름발이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쫓을 수 있는 그런 자가 아니었습니다. 죄의 노예가 되었죠. 떳떳하게 의를 행할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원수된 자였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거칠었습니다. 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손길을 펼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나올 때 와 진짜 내가 이 세상에서 죽은 게나 다름없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부어질 수 있단 말인가. 그것과 더불어 어떻게 천국 소망을 주시고 하늘의 초소에 앉힌 바 되어 영원토록 주님과 먹고 마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해주셨단 말입니까. 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 얘기를 할 때 은혜가 무엇인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붙잡고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신 것은 철저하게 창세기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신 그 언약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 의심치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